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할 이유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해서 영화를 좀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극장에 가서 볼 수 없습니다만 이제 또 극장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그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몇 해 전에 그렇게 개봉했던 영화였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아실 거예요. 이게 TBS도 방영을 했고요.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라고 하는 여배우와 류준열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남자 배우가 그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촬영지가 대구에서 가까운 군이죠. 한 30분만 가면 도착하는 군입니다. 군이. 영화의 배경이 된 주인공의 집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시골에서 자란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도시로 갑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도시로 가지만 도시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의 삶이. 마치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갔었지만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은 주인공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고 반갑게 맞아주죠. 반갑게. 그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도시로 갑니다. 다시 도시로 간 주인공을 남은 친구가 이제 원망하죠. 남은 친구들 고향에 남아있던 그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같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원망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주인공은 다시 도시로 간 주인공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다시 돌아올 그때는 아주 심기를 할 것이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심기를 하는 준비 과정이다 라는 거죠. 아주 심기란 주인공이 고향에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고향에 완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말하죠. 전쟁과 같은 힘든 삶을 버리고 평안을 주는 고향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기일 것입니다. 그 영화는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귀농 또 귀촌 분위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삶에 지쳐서 이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없지만 시골로 가면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없지만 또 도시처럼 화려하지도 않지만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 귀농, 귀촌이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아주 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기가 제대로 되려면 특별한 돌봄이 좀 필요하죠.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주 심기를 위해서 고향 친구와 어른들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고 유별나게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고 너 도시 가서 힘들었지 왜 이제 왔느냐 유별나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아침 먹었나 식사했나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죠. 그러면서 주인공은 아주 심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주 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만 이 야곱은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단지 몇 분의 차이로 동생이 된 것을 아주 분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몇 분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몇 분 얼마의 간격으로 얼마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다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늦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 시간 간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꽤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야곱은 이 얼마 되지 않은 간격, 이 차이로 인해서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긴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든 장자가 되고 싶었고 장자의 권리를 누리고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이 꿈꾸는 성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어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것이 야곱이 꿈꾸는 성공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야곱처럼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학업에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고, 또 직업에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고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을 알고 또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말에 영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기업가이자 가치주 투자자인데, 현재는 미국에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고 또 CEO죠. 이 사람은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그를 유명하게 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와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제 경매에 참여해라. 그러면 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놓자 성공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이 그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투자의 조언을 얻으려고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전자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오포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이 단융핑, 발음이 좀 중국이라서 좀 그런데요. 단융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점심 식사의 경매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낙찰되었는데, 그 낙찰 금액은 무려 61만 100달러가 됐습니다. 61만 100달러. 중국인으로는 처음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워런 버핏은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고 이것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국인도 그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와 점심 식사를 하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가, 그 점심 식사는 겨우 2시간 좀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투자의 조언을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정말 그는 기업을 크게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런 성공의 야망이 있었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냥에 실패하고 배고픈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어머니와 모의해서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형으로 위장하고 형의 옷을 입고 손과 목덜미에 염소의 털을 붙이고 가서 눈이 어두운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의 인생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은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장자의 명분도 샀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내 인생은 이제 성공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었죠. 고난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 분노하죠. 그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만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란을 떠나올 때 라반에게 한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면 야곱은 라반의 사위가 되었죠. 외삼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사위로서 또 조카로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으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와 피곤함에 지쳐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 야곱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나올 때 그가 많은 그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그런 고난과 그 삶의 무게와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이것이 성공을 추구했던 야곱의 삶입니다. 그의 삶에는 위로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했고 평안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의 삶의 절정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오는 디나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여튼 그 하란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나의 사건으로 이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에게 둘러싸여서 평안이 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매지만 두 사람이 자매지만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12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그 자녀들도 12명의 아들들도 형제의 우애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위태하기만 했던 가정은 디나의 사건으로 위기의 절정을 맞이했죠. 야곱을 보십시오. 성공을 원했지만 그래서 재물도 얻고 원하는 아내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지 못해도 또 많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았고 또 가뜩이나 위태로운 가정이 디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깨져버릴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든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고 성공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피곤할 뿐인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정도 온전히 지키고 성공도 지키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장소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겠다 서원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평안이 돌아오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다가 돌아오고자 할 때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베델을 기억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죠. 하란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숫곳에 돌아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곳에만 만족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행복할 수 없음을,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때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탁월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져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형통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며 또한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디나의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델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그곳,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너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하나님 없이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잃고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은,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깨질 것 같은 가정의 위기와 무너질 것 같은 사업의 위기, 위태로운 건강의 위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하라.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장소에 있지 말고, 숲곳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평안과 위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한 일 때문에 그곳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사방 대적으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그때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델로 올라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복을 주신데 가장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다말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이 재물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모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이제부터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다나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간 야곱에게 참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먼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더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실 이 말씀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미 받은 말씀이죠.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란 그 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지만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거룩하게 구별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세상의 물을 완전히 빼기를 원하신 것이죠.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또 어릴 때 받은 이름이지만 커서 그 이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이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그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지금 베델로 올라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아주 심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기. 더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아주 심기 해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아주 심기를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할 때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베델로 돌아가야 될 이유이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또 어떤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복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델의 삶,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아주 심기를 하려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아주 심기를 하고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택하심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채 가정이 깨질 위기, 사업이 깨질 위기, 건강이 깨질 위기 가운데 위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아주 심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